어제 말씀 열왕기상 5장 말씀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열왕기상 6장 말씀은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열왕기상 6장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홀로 남으셔서 정말 그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돼서 4년 둘째 달 되던 출애굽한 지 480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 예물을 드렸던 오르날의 타작마당,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이 이제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전은 특별히 세 개가 건축이 되었는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그리고 헤롯 성전. 안타깝게도 지금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왜 회파되고 지금 남아있지 않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그 죄,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빗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쉽진 않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미터법으로 보면 성전 길이가 27m입니다. 27m, 넓이는 9m, 높이는 13.5m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지금 3층 건물 정도 된다는 거예요. 최고 길이가 30m니까 상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죠. 이제 조금 이따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할 텐데, 혹시 성전 사진 준비돼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을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요,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향단, 정금 등대, 그리고 진설병상이 있고요, 성전 밖에는 보아스와 야긴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을 이렇게 잘라놨는데, 그리고 그 옆에는요, 성전문 쪽 동편을 향하는 성전문 쪽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옆에 황소 받침 위에 놋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좌우에 이동식 물두멍이 5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그 벽에는 골방을 만들었고요, 성전의 벽, 그리고 본당 양옆 뒤로는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너비가 5규빗, 가운데 층에 있는 다락은 6규빗, 3층은 7규빗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분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안에 망치, 쇠, 정, 두들기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돌을 뜨는 데서 다 조각을 해서 온 거예요. 나무를 다 재단을 하고 돌을 다 깎아서 정확하고 정교하게 그걸 갖고 와서 조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는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 앞쪽에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뭘 하나 봤더니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그거를 뚫으라고 왔는데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그 하수구 하나 뚫는데 장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성전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 나무, 그리고 금, 이걸로 성전을 만드는데 소리가 안 들렸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는 잡음이 없어야 되겠구나. 아멘. 우리 그렇잖아요. 각 그룹마다 서로 세우고 격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는 잡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어제 말씀하고 연결해서
카이로스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룹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잡음이 없이 세상의 소리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온전히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찬양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 말씀은요, 드디어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성전이 다 건축이 되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어요. 나중에 제가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중요한 것은 건물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건축 도중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처음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고 중간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지금 성전 안에 막 조립을 하고 또 금을 입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만들고 있는데, 건축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건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열왕기상 16절, 이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4절로 22절은요 성전 내소를 만든 내용입니다. 성전 안벽은 백항목 널판으로 만들었고요, 성전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성소 벽, 마루 모두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전 뒤쪽에 앞쪽으로 20규빗이어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항목 널판지로 막았고요, 성전의 내실 지성소로 만들었습니다. 이 지성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속죄소 때, 대속죄제일 때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정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죄가 있으면 그냥 죽으니까 뒤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혹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지성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좀 보시면 안쪽이 순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엄청난 양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어느 정도의 물질이 들어갔을까요?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남아있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20조 이상에 들어갔답니다. 20조. 엄청나죠. 근데 어떤 분은 또 40조 이상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금이 저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가장 좋은 것들로 저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건축했던 그 많은 사람들,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정말 돌 하나, 나무 하나, 또 금을 입히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구나. 정말 그 한 분 한 분의 그 귀한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그 7년 반 동안 성전을 건축하면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마 몸살이 난 분도 있었을 거고 감기가 걸린 분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분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 성전을 건축했어요.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은혜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 옆에 보이는 큰 저 텐트 저거 보이시죠? 이 막. 저 막이 몇 년 전에 우리 오렌지 카운티 성가제 할 때 저 막이 저 옆에서부터 이 앞으로 쫙 왔었어요. 지금은 잠깐 저걸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보이는데 저거를 누가 저기다 매달았을까요? 성도님이 매달았어요. 질문입니다. 남자분이 올라갔을까요? 여자분이 올라갔을까요? 정답은 여성분이 올라갔어요. 남성분이 무서워서 못 올라간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저 텐트나 아니면 이 의자나 카펫이나 또 불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저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에 동참했을까? 이름도 몰라요. 어느 분이 하셨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기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 이제 주님이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제 갈 길로 가게 돼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모두 흩어져서 정말 제자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갔죠.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혼자 계셨어요.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다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특별히 33절 말씀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잡혀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좀 어떻게 빛을 좀 보려고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많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팬데믹이 없었다면 선교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될 그럴 시간인데 그것 하지 못한다고 혹시 평안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간이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많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야다입니다. 야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깊이 사랑하고 알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한 구절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이제 친지들을 만나는데 오랜만에 한국 왔다고 맛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맛집. 여러분 맛집 좋아하시죠? 요즘 한국이 너무 살기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서울서, 부산, 광주, 대전 맛집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왜 사람들이 올까? 거기는 음식이 맛있어요. 맛있어서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신선한 재료, 그리고 유명한 주방장이 있고 그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재료가 들어가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온도를 잘 조절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지난주에 잠깐 유튜브를 봤더니 팔남배가 운영하는 만두집, 빵집, 만두하고 빵만 파는데 그것만 팔아서 빌딩이 몇 채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거기 줄을 서서 문전성시해요. 왜 그럴까? 독특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원리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이 공동체에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려면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법도를 따라야 한다. 법도를 따라야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법도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법도가 뭘까요? 법도는 사회법입니다. 믿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어우러져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텍스 정확하게 내야 돼요. 아멘. 사회가 요구하는 법도 준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려면 율례를 행해야 합니다. 한 목소리로 율례를 행해야 된다. 율례는 뭘까요? 종교법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르다라는 원어적 의미로 규례입니다. 규례, 제사법이죠. 성막, 제사, 절기, 이것에 관한 법규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잠깐 다시 보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이 율례가 그 단어예요. 특별히 저는 그 절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3가지만 나누면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유월절은 패스오버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살려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문설주에 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혈의 피가 있을 때에 그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패스오버입니다. 그들이 그 절기를 지켰어요. 두 번째는 펜테코스트, 칠칠절입니다. 맥추절, 오순절이죠. 7으로 된 7, 유월절 첫 후, 안식일 후 50일째 되는 날, 7 곱하기 7, 77에 49,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 해의 밀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지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칠칠절입니다. 유대력은 3월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초막절, 태바나클, 장막절, 땡스기빙,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잊어버렸어요. 추수감사절,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이 절기를 지켰어요. 우리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1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모든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사가 되려면 기도와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또 말씀은 열심히 드렸는데 찬양하지 않고 예물도 없다? 죄송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제대로 했을까요? 나름 제대로 했어요. 나름. 근데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한국에서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을요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부흥회 때도 은혜 받았는데 이분이 교육자들만 따로 모아서 하루 부흥회를 다시 하셨어요. 제가 그때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회개도 있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요 그냥 평범한 감사 예배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죠, 우리 가족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심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한번 금식을 하고 헌물을 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다윗이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렸는지를 설명하는데 엄청나게 드린 거예요. 엄청나게 수백 마리 소로, 수백 마리 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 제대로 드리자. 그래서 둘이 앉았어요. 이번에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헌물 얼마 할까? 마음에 준비하고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하기로 했어요. 제 입에서 주여 1000불.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 아내는 1500불. 주여.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500불이면 컴퓨터를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어요. 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저희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남이 축복을 받아도 아멘 하시면, 그 해뿐만 아니고 그 다음 해 저희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정말 생활하기 바쁘죠. 이민 생활이.
아파트 페이먼하고 차 페이먼하고 인슈런스 내고 아이들 교육하고 누가 그 많은 돈을 준비하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매달 20불, 30불, 100불씩 이렇게 꼽을 쳐놓은 준비해놔서 3년 전에 다시 모였어요. 자, 이제 작년에 1,500불 했으니까 올해 좀 더 해서 하나, 둘, 셋. 역시나 이번에도 제 아내가 더 많은 액수로 헌금하겠다고. 그게 3년 전, 2년 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이제 다가와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내일이나 모레는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가슴이 떨려요. 뭐가 기대가 되냐면 이거예요.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제가 그 감사가 너무 인색했어요. 입술로는 감사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 삶 가운데서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부어주신 감사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정말 풍성하게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려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 여기에 계명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명령하다는 의미로 하라, 하지 말아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쉬운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잖아요.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회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지어진 성전들도 다 망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여 주고 싶으셨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지켜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한 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3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규례를 지키지 못했어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한 가지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토록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많은 와이프를 두고 그들이 갖고 온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성전문을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많은 축복을 지켜내고 우리 자자대손손 이 믿음을 전수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절 특별 예배가 앞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부어주실 복을 정말 10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며 같이 찬양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곳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으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될 때, 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됐을 때,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는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그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자유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든 환경이 다 좋다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면 올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인생이 된다면 축복된 삶이에요. 왜 왕이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는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삶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되니까 결국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바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우리 주님이 날마다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과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자신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항상 주님 중심으로,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면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됐을 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데만 주력할 때, 또 왕이 되어서 화려한 성전만 건축하려고 했다면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을 끝까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더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라. 그리스 프리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간절히 주의 음성을 들으시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고.